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행복한 입맞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야곱이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가 달려가 돌아온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웁니다. 형제의 극적 상봉의 모습이죠. 에서와 야곱은 20년 동안 원수로 지냈습니다. 쌍둥이인데 원수로 20년 세월을 보내야 했어요. 근데 20년 원수의 관계가 비로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형제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왜 중요하게 다룰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비전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거대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자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꼬인 관계를 가지고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도망자의 자리에 돌아와 에서와 뜨거운 포옹을 하고 가장 행복한 입맞춤의 이 사건을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도망자의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원수의 관계를 끝내게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관계의 회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꼬인 관계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혹시 맺힌 형제와 맺혀 있으면 그 재물을 그냥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도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주님은 추석 명절을 앞에 둔 우리들에게 에서와 야곱의 행복한 입맞춤을 말씀하세요. 주님은 우리도 에서와 야곱처럼 관계의 회복을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겠어요? 관계의 회복이라고. 제목은 가장 행복한 입맞춤이지만 사실은 주제는 관계 회복이란 말이죠. 이번 명절에 꼭 있어야 될 것, 그것은 행복한 만남, 행복한 관계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마다 행복한 만남을 이루시고 행복한 입맞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관계 회복,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관계 회복이 가능할까요? 첫 번째는 야곱의 본성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곱의 본성이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야곱은요,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지요. 태클맨이에요, 태클맨.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에서를 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은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복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정당한 과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사상이 암암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졌어요. 그런데 이 해석은 정당한 해석이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을 샀고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죠? 리브가가 태중에 쌍둥이를 뵀어요. 하나는 에서, 하나는 야곱. 형이 에서지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 야곱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태중에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거예요. 무슨 야곱이 장자권을 샀기 때문에 복받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챘기 때문에 복받은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야곱을 복주기로.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도 이렇게 다시 해석을 하잖아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건 잘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당신 권대로 만들 수 없겠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거든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의 인간의 탐욕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애를 쓰다가 형과 야곱 사이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형과 야곱 사이만 관계가 깨져요. 가족이 다 산산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의 세월을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신의 그 탐욕을 채우려고 계속해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형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본성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탐욕 덩어리예요. 이 야곱의 탐욕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35절부터 36절 말씀,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이게 누구 말이? 에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 이름 졌잖아요. 그러면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 그 이름이 합당하게 행동한 놈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를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41절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내가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에서가 장자권도 빼앗기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겼어요.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야곱의 탐욕이 무서운 살인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버린 거죠. 야곱의 본성이 이게요. 우리에게도 파괴된 관계가 많습니다. 정작 사랑해야 될 부모님과 담을 쌓았습니다. 형제들과도 냉담합니다. 부부 관계마저도 원만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 관계가 너무 힘이 듭니다. 가장 행복해야 될 관계가 왜 이렇게 힘들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었을까요? 따져보면 원인들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 안에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야곱의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4,000년 전에 야곱이 살았다 얘기가 아니고요. 오늘 등장시키는 이 야곱의 존재는 곧 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안에도 이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우리의 이 야곱의 본성이 계속해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면서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칼을 들고 복수하려는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하는 피해자는 전적인 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 에서만 없으면 내가 도망치지 않았는데, 에서의 칼만 아니면 내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에서가. 물론 에서가 완벽한 인간이라는 건 아닙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한 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에서도 문제는 있지만 사실은 걸려 넘어지게 한 존재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야곱. 내 안에도 이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 안에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다. 넌 맨날 남의 탓했잖아. 그 인간이 문제라고. 그 인간이 나에게 칼을 들이대니까 문제라고. 그 인간이 나를 공격해서 문제라고. 그 인간이 나를 상처 주어서 문제라고. 그 인간의 행동이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해서 문제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야곱이 문제예요. 야곱이. 내가 그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내가 그에게 함부로 말을 한 거예요. 나의 행동이 그를 냉담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에서 형이 우리 집 장자잖아. 그럼 장자권을 잘 보존해야지. 이렇게 함부로 굴리면 어떡해. 형님, 내 팥죽 그냥 줄 테니까 이 장자권 같은 거 넘길 생각도 하지 말고 형님이 장자 노릇을 해. 아버지, 형님한테 축복하세요. 형님이 잘 돼야지. 이렇게 야곱이 나왔더라면 복의 통로를 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했을까요? 야, 너 정말 내가 야곱을 통해서 복의 통로를 삼으려고 그랬는데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믿을만 하구나. 내가 잘 선택한 거야. 그래야지. 에? 형님이 더 잘 된다고 말해야지. 너 이렇게 야곱이 나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는 관계의 파괴가 상대관계가만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문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 안에 그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래서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의 출발은 여기서부터다. 내 안에 야곱의 본성이 들어있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관계 회복은 출발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야곱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런 야곱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분이엘을 경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이엘을 경험하라는 말은 너 먼저 변화되라 라는 말씀입니다. 너부터 먼저 변화되라.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분이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도 생명을 유지했어요. 구약 성경의 사상에 의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근데 죄인인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환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전환이 찾아온 거예요.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20여 년 세월 도망자로 살면서 야곱은 괴로웠어요. 부모님도 뵙지 못하죠. 형하고도 원수, 철천지 원수가 돼서 형은 계속해서 칼을 갈고 있죠. 너무 괴로워. 이대로는 살 수 없다 생각을 하고 바단 아람에서 살다가
다시 형이 있는 동네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야복강 나루에 도착을 했어요. 심부름꾼을 뽑아가지고 형이 어떻게 지내는지 동태를 살펴보고 오너라라고 심부름꾼을 보냈더니 그 심부름꾼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형님께서, 당신의 형님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당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이 두려웠어요. 형님은 여전히 칼을 내려놓지 않고 있구나. 나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떼를 나누어요, 식솔들을. 그래서 한 떼를 먼저 보내고 인터벌을 둔 다음에 또 한 떼를 보내고, 그리고 자신은 그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았다고요. 그는 두려워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이대로 에서 형님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아요. 자신의 식솔들이 다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보내고 나서 두려워.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돼. 지금까지 자기 힘으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인간 야곱이 살았어요. 근데 내 힘으로 용을 20년 동안이나 썼지만 여전히 그 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아, 이 문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는 홀로 야복강에 서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야곱과 밤새 씨름을 했다고 오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용을 쓰며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관절, 엉치, 이 고관절을 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관절이 위골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 골반뼈는요, 사람의 힘이 나오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골반뼈가 무너지면 어떻게 움직여요? 걷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믿고 살았던 인간적인 힘, 골반뼈를 깨뜨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네 힘으로 살지 마,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골반뼈를 깨뜨려요.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야곱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 이름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너는 지금까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였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야. 너는 한 나라의 조상이 되고 한 민족의 조상이, 이스라엘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지셔서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다. 야곱을 변화시켰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에서를 변화시킨 것 아닙니다.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인간을 변화되면 우리 집이 행복할 것 같다고. 아니요, 야곱이 내가 변화되어야 집이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만지세요? 야곱을 만지세요. 야곱을 변화시켜요. 우리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존재가 변화가 되니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그 에서가 와서 칼을 버렸다고요. 그리고 끌어안았다고요. 입을 맞췄다고요. 에서가 변한 것 아닙니다. 야곱이 변하니 에서가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이엘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너 분이엘을 경험해야 되겠어. 분이엘의 경험이 뭔가요?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야 한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나를 회복시키도록, 나를 치료하도록, 나를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질도 바꿔주시고, 나의 성격도 바꿔주시고, 나의 인격도 바꿔주시고, 내 삶의 목표도 바꿔주시고.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나를 만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 안 변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오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In Christ.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 날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 기질이 문제였고 내 성격이 문제였고 내 거친 말이 문제였고 내가 문제였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분이엘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관계 회복이 온다고. 나의 변화가 있어야 관계 회복이 있다고. 불행한 사람은 늘 탓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졌다고. 아닙니다. 에서의 칼을 버리게 한 것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당신 칼 버려! 이래가지고 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에서를 향해서 야곱이 형 칼 버려! 버리겠어요? 야곱이 변하니까 에서가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입니다. 그 인간이 칼을 들고 있어서 문제라고 우리는 늘 생각했어요. 그 인간 성격이 못돼 먹어서 그 인간 함부로 말을 해서 그 인간 이기적이었어. 그 인간 인사를 잘 안 받아줘가지고 인사해도 꼭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좀 인사 좀 잘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간이 안 웃어서 문제라고. 그 인간이 배려심이 없어서 문제라고. 그 인간이 능력이 안 돼서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에서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만지시고 야곱을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가 먼저 분이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분이엘의 이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이유, 내가 변해야 되는 이유, 나를 먼저 부르신 것은 나를 복의 통로 삼기 위해서예요. 내가 변하고서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나요? 분이엘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돼요.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존경하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하고 베풀라. 오늘 본문 3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애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살아남겠다고 형님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3절 야곱은 형님 에서 앞에 7번 엎드렸다고 그래요. 7번. 그리고 그 형님을 만났을 때 형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바뀌니까 형님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까지 에서는 누구였어요? 저 에서는 무너뜨려야 될 대상이에요. 저 인간 없애야 내가 복을 받아. 그래서 죽여야 될 대상이 에서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이 바뀌고 나니까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음속에 존경심이 일어나요. 이것이 변화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이 있어요. 겸손해요. 남을 높여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최고의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하는 말은요, 그 폭발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부부싸움을 3초 안에 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자네 집구석은 왜 그래? 바로 3초도 안 가요. 듣자마자 폭발해. 완전히.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당신 아버지는 왜 그래? 그럼 바로 폭발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한 여자 성도님이 가슴이 답답하다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목사님, 나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가슴에 꼭 돌덩어리 같은 게 다 이렇게 치받치고 있어요.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신경성이라고만 해요. 도대체 언제 그렇게 가슴이 가장 답답해집니까? 뭐 할 때 가장 답답해집니까?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면 답답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남편의 무슨 말을 들으면 막 가슴에 돌덩이가 치받쳐 올려가는 게 저게 답답합니까? 네가 뭘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소리만 들으면 막 가슴이 그냥 돌덩이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모르면 가만히 있어. 무시하는 말이죠. 오늘 여기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신세대는 그러면 못 살아남습니다. 이제 약간의 좀 연식이 된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저도 조금 연식이 됐는데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절대 무시할 존재가 아니에요. 무시해가지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요, 리모컨을 가지고 TV 채널을 제대로 벅벅거리면서 잘 못 찾을 때, 여보 그거 줘봐! 금방 찾아줍니다. 제가 어느 날인가 문자를 제대로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여보 나한테 배워잉? 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해가지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는 관계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존경하면요 반드시 관계가 회복됩니다. 존경한 관계는요 반드시 원만하게 돼 있어요. 훈련 과정에서 한 장로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참 고백하기 힘든 고백을 하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전 교회의 얘기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아주 모범생으로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수학 그 아무나 선생님 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을 제일 존경해요. 수학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 선생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근데 둘째는 자유의 영혼이야. 자유하는 영혼. 그래가지고 시키면 지 마음대로 해버려. 안 하고. 속이 터져요. 이 아버지는 모범생으로 다 FM대로 쭉 했는데 하라면 하고 이랬는데 둘째 아들 녀석은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섬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주말에 와가 주일날 아들 둘에게 과제를 줘요. 이만큼 공부해놔라. 그러면 첫째는 다 해놔. 그럼 토요일날 또 점검을 해. 아빠가 와가지고. 그런데 둘째는 하나도 안 해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열이 받아가지고, 이놈아 너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하는 게 뭐냐? 네 형 좀 봐라. 형이랑 막 자꾸 비교를 하면서 계속 매타작을 시작한 거예요. 이 둘째를 계속 무시하면서 인정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엇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부모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은 중학교를 중퇴했어요.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들어오지도 않아. 아버지 보기 싫다고. 완전히 아들과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버지는 지금까지도 그 아들이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그 아들 녀석이 문제야. 근데 훈련을 하면서 진정한 문제는 아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아이의 기질은요 자유분방해. 그러면 그 기질을 이해하고 그렇게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형하고 똑같이 자기가 자라왔던 삶의 패턴대로 똑같이 양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윽박지르고 안 하면 혼내고 때리고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남자들은요 아버지에게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가장 본능적으로 아버지에게 인정의 욕구가 있다.
근데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아. 형하고 자꾸 비교해. 그리고 자꾸 때려. 그리고 무시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보기가 싫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아이를 누가 이해해야 돼? 아이가 어른을 이해해야 되나요?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야 되나요? 어른이 아이를 이해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이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기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망가져 버렸어요. 중학교 중퇴. 뭐 해요? 근데 나중에서 이 장로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잘 이해하고 이 아이를 양육을 했어야 되는. 아들이 25살이 됐어요. 제가 이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장로님, 정식으로 그 아들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아들아, 내가 잘 몰라서 너를 잘 양육하지 못했어. 내가 너를 무시하고 형하고 비교하고 내가 너에게 체벌을 너무 많이 가했어. 내가 너에게 상처를 많이 줬구나. 이 아버지를 용서해 다오 라고 정식으로 용서를 구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숙제를 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 장로님이 이 아들과 만나 정식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사모님 되신 권사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해줬어요.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조금씩 회복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한 번에 되지는 않아요. 뭐죠? 무시한 것입니다. 존경하지 않은 거예요. 존중해 주지 않은 거예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존경할 수 있나요? 예, 존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존경할 수 있나요? 아이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존경이에요.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딸아, 네가 내 딸이 되어서 감사하다. 어떻게 너같이 이쁜 아들이, 네같이 이쁜 딸이 내 딸이 되었을까? 내 아들이 되었을까? 이건 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됩니다. 나는 너 때문에 늘 기뻐. 이건 자녀를 존중해 주는 부모의 표현입니다. 자녀도 부모를 존중해야죠.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사회적 포지션이 뭐든지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 노쇠해서 허리를 펴지 못한 모습이어도 아버지, 저의 아버지여서 감사해요. 제 어머니여서 감사해요. 이건 최고의 존경의 표현이거든요. 이번 추석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 만나면 꼭 그렇게 하세요. 이번 오늘 말씀에 여러분 숙제를 드릴게요. 이번 추석에 만나면 부모님을 좀 안아드리세요. 안아드리세요. 그리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세요. 어째 숙제를 좀 해볼 생각이 있습니까?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됩니다. 저는 장모님 한 분이 제 부모님 계시는, 한 분 계신 정말 조그마신 분이에요. 집에 올 때마다 제가 안아드립니다. 어머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사위인데 어머니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래 있다 가세요. 아니, 안 가셔도 돼 하고 자꾸 얘기합니다. 어머님이 계시면 너무 좋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우리의 존경의 표현입니다. 혹시 앞에서 앉기가 좀 어색하면 뒤에서 딱 안아주세요. 뒤에서. 어머니 존경하고 사랑해.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딸이어서 감사합니다. 이거 꼭 하세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존경이에요. 형님을 뵈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렇잖아요. 야곱이. 남편도 아내를 존경해야 됩니다. 아내도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는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요?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행복해.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물론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 그게 가장 존경의 말이거든.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여보, 당신은 군계 일학이야. 당신만 돋보여.
뭐 사람들 속에 있어도 당신이 최고야. 가장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경해야 돼요. 하나님도 죄인인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선물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관계 회복은요, 존경하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베푸는 게 베푸는 거. 그래서 야곱이 형님에게 선물 떼를 준비해. 떼를. 아마 이 떼가 아마 짐승 떼 같아요. 얼마나 선물이 많은지 성경에 보니까 떼라고 그래. 떼. 한 마리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야곱이 이 짐승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라반 형 삼촌을 막 속이면서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선물을 형님한테 드려버려. 형님 받으세요. 애물입니다. 아니다, 나 재산 많다, 네가 가져라. 아닙니다, 형님이 가져.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많이 좀 베푸세요. 아, 이만큼 하면 되지 뭘 내가 왜 나만 와요, 이러지 말고 베푸세요. 부모님께도 형제들에게도 만나면 베푸십시오. 베푸시면 반드시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되느냐고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하세요. 다른 형제보다 더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돼요? 존경하고 베풀라는 거예요. 에서가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가 회복이 됐다.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라고 불리고 최고의 세계 동기부여자인 오스트레일리아의 출신의 작가 앤드류 매튜스가 있어요. 그는 관계의 달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인생의 99%는 관계가 만든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생의 99%는 관계가 만든다. 우리의 행복은 뭐가 가져옵니까? 관계가 가져옵니다. 관계가 좋은 사람 반드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은 관계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그걸 너무너무 잘하셔서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야, 너희 관계만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화목제물로 죽어줄게. 하나님과 너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모와 너 사이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면 내가 화목제물이 되어줄게 라고 죽어버려요. 이렇게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돼요?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회복이 돼요. 형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복의 통로가 돼요. 우리 민족은 지금 흥분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정상에서 남북 두 정상이 손을 잡고 하늘로 치켜 올린 이 모습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바로 저건데 저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서 한번 손을 이렇게 들라고 그래요. 말리지 마세요. 백두산 정상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우리 민족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 중국 땅으로 가지 말고 남파라 그래. 그 남파라 그러대. 저 북한 땅을 통해서 가는 거 남파. 지금까지 북파 서파로만 갔대요. 백두산을.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 북파 서파로 가신 분은 다시 꿈을 꾸십시오. 나는 이제 남파로 가리라 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우리 죽이겠다고 쫓아왔어요.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우리 죽이겠다고 그래서 수백만을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우리 남한의 대통령과 손을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회복된 관계 완전하진 않지만 앞으로 그 회복을 위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얘기입니까? 관계 회복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장 행복한 입맞춤 그것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추석의 명절에 꼭 이 관계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